오늘은 다니엘서 9장 22절 말씀부터 26절 말씀을 가지고 71회의 기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예언을 하실 때에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해서 예언하십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인 다니엘, 이제 하나님께서 70년의 종살이가 다 끝이 나고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예언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다니엘은 기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고 자기와 자기의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자기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건가 하는 말씀으로 참 기도를 드렸으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나라에 대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읽었던 듀얼 프로페시라고 하는데 현재 이스라엘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세상 끝날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여기에 71회의 기한을 두셨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종말 때에 나타날 말씀을 주님께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회개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기도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 22절에 보면은 내가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 말은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다니엘에게.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이 20절에 보면은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 내게라는 것은 다니엘이 내게 말하고 내게 가르쳤다. 그래서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며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그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마음을 다 아시고 벌써 천사를 보내줬던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다 응답하십니다. 다 이미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언제 됩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다 아시고 그 응답을 그때 적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응답이 yes, no 아니면은 기다려라, wait.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응답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그저 이루어주시면 할렐루야, 안 이루어주셔도 할렐루야. 그것은 기다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니엘의 기도는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고자 왔노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우리 죄가 다 용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이 사람 더 큰 은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부를 때 너는 큰 은총을 입은 자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여기에 71회라고 하는 것은
71에 70에다가 1을 꼬으면 7, 49, 490년이라는 뜻입니다. 490년으로 기한을 정했다. 너와 너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그 이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490년.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여기에 이 하나님께서 앞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죄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다. 허물이 마치며 이것은 알고도 지은 죄, 또 죄가 끝나면 이거는 원죄,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원죄성이기 때문에 이건 모조리다 하나님이 끝을 낸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 보니까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히 죄악이 속함을 얻겠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이 사건이 가장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무시해가지고 모르지만은 우리는 뭐 아이고 우리에게 뭐 어떻게 화평을 주십시오, 우리가 나라가 건설되게 해주십시오, 뭐 장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일 큰 문제는 우리 죄 문제예요. 예수 믿는 거 이상 더 큰 종 없습니다. 그 얘기도 다니엘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언제 본국으로 돌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답보다도 너 나라를 위해서 71일로 기한을 정했지만 그의 제일 첫째 하나님께서 허물이 마치며, 허물이라고 해서 transgression, 알면서 지은 죄입니다. 죄가 끝나면 이 죄는 원죄입니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와 우리의 모든 그 원죄로 인하여 범죄한 죄,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라고 에베소에 나와 있죠.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이 죄가 이제 허물이든지 죄, 원죄든지 할 것 없이 이것이 영원토록 속함을 얻게 되겠다.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왜?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제 죄가 없어지니까 의가 나타나죠. 죄가 있는 곳에는 의라는 게 없습니다. 그 죄가 없어지니까 영원한 의,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그 영원한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 의가 아니에요. 그 예수 믿는 자에게 영원한 의를 입혀주시겠다. 죄 용서함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의가 주어지겠다. 이상과 예언에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에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말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메시아라는 말이 나와요.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거 anointed one.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큰 일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는 일, 이것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함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의로 힘입을 받는 이거 그 이상 더 큰 은총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래서 내 백성, 다니엘이 자기 백성에 언제 돌아가느냐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내 백성과 내 성을 위해서, 거룩한 성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 71일로 기한을 정했다. 490년.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한 성 곧 예루살렘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71회는 하나님께서 49년이라는 기한을 이스라엘 백성과 그 나라를 위하여 정하십니다. 정하셨고 이 일을 다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인 것입니다. 490년 71회 이걸 기억하십시오. 71회로 기한을 정하시고 이스라엘 나라와 그 백성과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위해서라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시겠다는 예언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71회 곧 49년에 끝이 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관해서 이를 완성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첫째로 하시는 일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한 자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 말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오리라 이 뜻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왕국에서 새로운 성전의 지성소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70일의 가운데 이스라엘에 관한 일들이 모두 끝이 난다 이런 뜻입니다. 70일 동안에 일어나는 일은 허물이 맞추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여 모든 예언이 끝이 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많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암시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도 가장 명백하고 놀라운 예언이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죄악이 영원히 속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의가 드러나며라는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여기서 정확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여기에 이제 다니엘에게 정확히 말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언제 나왔습니까?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7일에 뭡니까? 7이 49죠. 그래서 49년. 그 다음에 62일에 62 곱하기 7 하면 434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9년 더하기 434년 하면 483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 490년에서 483년을 빼면은 7년이 남죠. 그 7년은 또 떼가지고 그 이스라엘에 관해서 마지막 대환란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오리라 하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할 때까지 그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마지막에 예수님 오시는데 그 7년 대환란 그 사이까지, 시작까지가 교회 시대예요. 그래서 여기서 483년이 지나면은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셨지만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라는 예언이 또 나옵니다. 그 말은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왜 오셨는가?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죄 문제 해결받고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와 같은 축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에 749년, 그 다음에 62일에 434년, 그 두 개 보태면은 483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7년의 기간이 시작될 때까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중지됩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성령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역사하셔 교회 시대 또는 은혜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약 한 2000여 년간 지난 후에 교회가 휴구를 당한 후에 이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이방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마음이 완화해지겠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으로 감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만 계속 지키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이방의 수가 참에 교회 시간이 이제 끝이 날 때에 마지막 예수 믿는 사람이 이방 사람 중에 예수를 영접할 때 그것이 천사 이제 문을 닫으라, 책을 덮어라. 그 이방의 교회 시대가 끝났을 때에 성령께서 이스라엘로 옮겨갑니다.
그 다시금 이스라엘로 가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데 그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막 쏟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쏟아부어 주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39장 22절에 보면은 그날 이후에 무슨 날 이후란 뜻입니까? 이는 곡과 마곡이 파사 곧 이란과 및 모든 동맹국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승리를 주시면서 아주 물붓듯 막 성령을 쏟아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결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간 줄을 알리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고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 붙여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느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0년간 이렇게 각 세계 나라에 흩어져서 살았느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예수가 믿는 우상을 섬겼던 이방인들을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줬어.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로마서 11장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하여금 신이 나게 했다.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축복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만 믿으면 다 갔어요. 저희 조상인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축복을 이방인들이 다 받고 있으니까 저들이 시기 질투가 났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버릴 것이 아니라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언제 그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 칠 때에 그 이란과 이 동맹하에서 칠 때에 그 승리를 자기들이 무기가 좋고 잘나서 힘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적인 능력으로 하늘에서 불비를 내리고 해서 유황불을 내리고 해서 그 곡과 마곡이 망합니다. 러시아죠. 곡과 마곡. 러시아가 이란과 동맹해서 이스라엘 칠 때에 러시아가 망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였고 메시아였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때 교회에서 역사하시던 성령님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온 세상에 러시아다 온 세계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들이 다 지금 돌아오고 있죠. 그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에 해방되어서 나라를 이룬 다음에는 이제 지금은 더 많이 돌아와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돌아옵니다. 성경은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붙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선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죠.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막 쏟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장면은
교회가 이제 형성되고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됐죠. 그래서 약 한 2000년간 이방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고 막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는 영적인 축복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 교회가 이제 마지막 그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드러내는 마음이 완하게 하게 되리라. 그 마지막 교회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을 얻고 나면 그 이방의 수가 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마음이 완하게 되겠다. 왜?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이 알 수 없어요. 이방 사람들은 성령을 보여줬죠.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형성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구원의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기만 하면,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 고아원을 얼마나 세우고 여러분 장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이걸 받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행실이나 착한 행실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착한 행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을 얻은 다음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하고 일하다 보니 그 착한 행실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로 상을 받게 돼요. 구원을 얻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믿음을 얻고 믿음을 오른 다음에 착한 행실을 하게 되는데 너무 감사해서 그 행실을 보아 하나님이 그에 따라 상을 준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올 때에 그 착한 행실, 그 구원 얻은 자들의 행실에 따라 내가 상을 베풀리라 그랬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때가 성령께서 이방에서 역사하시다가 교회의 마지막 사람이 구원을 얻은 다음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라는 그 말씀인데, 성령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쏟았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령이 이제 이때가 아마 휴거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이방인의 나라가 이제 끝났으니,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그 교회, 7교회의 일이 말이 쭉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그 라우디게 교회가 끝났을 때에 그 4장에 보면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러십니다. 근데 교회 시대가 끝나면은 교회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여기에 아마 이 교회 시대가 끝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령이 부어질 그때에 아마 교회가 떨림받지 않겠나. 그것은 제 상상이에요. 그래서 날이라고 저는 말 안 했습니다. 이 예언의 구조를 보면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곡과 마곡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자인 능력으로 저들이 승리할 때에, 이스라엘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신다, 쏟으셨다. 요 때가 휴거가 때가 아닌가. 근데 그게 지금 우리 이 세상 역사, 지금 현재 현 세대의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그게 너무 가까워요. 지금 러시아가 이란하고 합치죠. 모슬림 국가들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치는 그런 형상이 나타날 텐데, 이때가 교회가 들림받을 때가 아닌가. 그래서 보십시오. 하마스가 공격을 했죠. 그래서 지금 곡과 마곡, 러시아와 지금 동맹해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서서히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보면 또 흥미있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갈고리로 그 곡의 턱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끌어낸다고 했어요. 아마 러시아가 전쟁하는 걸 싫어하는지도 몰라요. 안 나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갈고리로 그 턱에다 끼워가지고 끌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끌려 나와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자리에 있죠. 그래서 전쟁 이제 안 하려고 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그 턱을 끼워가지고 끌어내서 치게 하겠다. 내 성산에서 안전히 거하는 내 백성을 치게 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의 노가 하나님의 얼굴에 나타나서 유황비를 내리고 저희들끼리 싸우게 하고 하는 해서 놀라운 역사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때에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여 예수님이 참 메시아였구나 항상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로마서 11장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성령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쏟았습니다. 차기까지 성령이 교회에서 역사하시다가 이제 교회가 다 들림받은 다음에는 성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 부어지겠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하셨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게 62일의 후에 이 말씀은 483년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메시아가 오셨지만 곧 끊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성천하시는 얘기를 말합니다. 인생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해결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한 장면이 끝나고 그 다음에 즉시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의 기름 부은 자가 부름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요 한 다음에 장차 한 왕이 나타나서 이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음몰됨 같을 것이며, 이것은 그때 당시에 그 에피파니라는 그 시리아의 장군이 와서 성전을 더럽힙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더럽히지만은 거기에 메카비라는 그 제사장이 민병을 일으켜서 시리아 정규군들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승리하는 기념으로 하나님 다시금 그들이 와가지고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 신을 갖다 넣고 지성소에. 그러나 그 메카비 제사장이 그 모든 이스라엘 유대 그 민병을 일으켜서 싸웁니다. 저들은 막 창과 칼로 가지고 오지만 이들은 이 몽둥이 뭐 이런 거 가지고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금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제사 드릴 그 등불의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그 기름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 거룩한 홀리 오일이라고 하는데 그 거룩한 기름. 근데 이게 그 하루치밖에 없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계속 기름이 넘쳐 등불을 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를 회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수전제라고 해요. 그 요한복음 22장에 그 나옵니다. 수전절. 그 수전절 겨울철에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전절, dedication, feast of dedication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런 절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거는 그때 당시의 예언이지만은 dual prophecy, 그러니까 이 이중적인 예언으로 이 말씀은 앞으로 세상 끝날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음몰될 것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1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였고, 그래서 적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7년 동안 너희들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해놓고는 7년 반에 가서는 1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제 그만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 그만둬. 내가 하나님이야. 지가 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거기다 우상을 세우고 기절하라고 합니다. 그게 대사로니까 후수에 잘 나와 있어요. 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성합니다. 그래서 그 1회 동안에 1회라고 해서 7년인데 약속을 굳게 정하겠지만은 그가 1회의 절반에 3년 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을 세우고 지가 하나님이다.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적그리스도의 멸망,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형성하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나누어서 보면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483년 7일에와 62일에 이것이 483년이 지날 것이며, 이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것인데 이분이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메시아라는 뜻인데 예수님 오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여기 정확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60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오셨으나 금방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가 거기서 딱 중단돼요. 이제 이방 나라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과 120문도들이 성령을 받고 놀라 베드로가 설교하며 막 5천 명이 회개하고 3천 명이 회개하고 5천 명이 아니고 3천 명이 회개하고 나중에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막 계속 일어났죠. 그 교회가 이제 그때 시작해가지고 불붙듯이 일어나는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되는데 이제 그것이 끝나는 날이 곧 온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은 교회가 끝이 나면은 7년이라는 남은 490년에서 483년을 빼면 7년이 남죠.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난다면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7년 이것이 대환란입니다. 이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사이클 7년 그 사이클이 시작돼서 이 세상이 이제 끝이 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7년간 계약을 맺으나 이래 절반 3년 반의 계약을 파괴하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잠포하여 지성소에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라는 명령을 내리며 명령을 거절하는 자를 모두 죽이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쏟아집니다. 이것은 그 옛날에 돌아가서 다니엘이 다리오 왕 원년에 기록한 것인데 이 예언서를 이것이 언제 예언되는 거니 580년 주전 580년경에 그 다니엘이 이거를 예언을 받고 기록할 때는 주전 445년경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데가 한 93년 내지 5년 이후에요. 그래서 이런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내린 것은 530 주전 주님 오시기 전에 538년 경인데 약 3년 5년 이전 얘기입니다. 그 기록할 때는 실제로 주전 445년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을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아수에로 왕과 다른 페르시아 왕들이 에스라에게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여러 차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그런 장면이 구약시대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 다니엘의 예언은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성전이 재건은 되어 있지만서도 특히 그 성전이 건축이 되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의 벽이 다 무너져가지고 적들이 막 와서 농락을 하고 그 안에 있는 집들이 다 회파되고 하는 이런 아주 어려운 자리에 있는데 그 성 안에 있는 집들이 다 파괴되고 이랬는데 그게 왜 그런가?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말하기를 자신은 그 아하수에로 왕의 그 술을 따르는 술관원이었다고 합니다. 왕이 말하기를 너는 왜 얼굴이 초췌하여 슬픈 모습으로 보이느냐?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이 그런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 예루살렘 성 곽이 전부 다 무너져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다 집이다 다 막 파괴되고 지금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이 사람이 막 금식을 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 있으니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늘 막 금식을 하고 기도하다가 술관원이기 때문에 술 따르러 가니까 그 왕이 보니까 느헤미야 얼굴이 초췌하거든요. 야 너는 왜 그래 얼굴이 그 모양이냐? 얼굴이 그렇게 뭐 슬픈 빛을 뜨고 그랬느냐 이럴 때에 그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왕이여 내가 사랑하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 있는데 어찌 내가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더니 그 왕의 대답이 그러면 사람들을 보내줄 테니 가서 예루살렘 성곽을 다시금 재건하라 라고 그 주전 445년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주전 445년에 실제로 그 롤린슨이라는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그 페르시아 수산 궁전, 그 수도인 수산 궁전에 가서 그 문헌을 뒤졌더니 명령이 주님 오시기 전 334년 3월 14일에 내린 사실을 발견했어요. 실제로 그 문을 그 성전을 다시 성전 외곽을 그 성벽을 올려라. 그 다니엘이 예언할 때는 바벨론 나라로 달력으로 계산해서 그때 당시에는 360일을 1년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달력으로는 360일이 1년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달력은 줄리안 달력이라 이래가지고 아마 지축이 약간 흔들려서 그런지 몰라도 365일 4분의 1일로 1년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그 당시 다니엘 시대에는 바벨론 달력이기 때문에 360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483년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진 때부터 483년에 메시아가 오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그때부터 날짜를 찾았으니 계산을 해보니까 정확히 483년을 360일로 곱하면은 17만 3,881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이 언제 떨어졌느냐? 명령이 주전 334년 3월 14일에 예루살렘 성곽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떨어진 다음에 483년 곧 17만 3,881을 딱 계산해 보니까 주후 예수님 오신 이후 주후 32년 4월 6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 32년 4월 6일이 어떤 날이었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에 들어가면 당나귀가 매여 있는데 그것을 풀어다가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 주인이 왜 당나귀를 푸느냐 묻으면 내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말하면 허락할 거다. 그래서 사실 그대로 제자들이 성에 들어가 보니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나귀가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나귀를 푸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왜 그 당나귀를 푸느냐? 그때 제자들이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하니까 허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나귀를 예수님께로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자기 옷을 길바닥에 깔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지금 구하소서. 이 호산나라는 말은 save now, save now. 지금 구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지금 구하소서, 지금 구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이날은 주께서 지으신지라 우리가 즐기고 기뻐하리라 하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가끔 아침에 일어나서 아름다운 아침 해 떠오르는 장면을 보고 이날은 주께서 지으신지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지라 하고 아름다운 아침이라는 그런 말로 표현하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문을 확 열고 This is the day God has made. Let us rejoice and be glad in it. 그래서 기뻐하자 이라는 그게 아니고 이 날이 무슨 날인가 하니 특별한 날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날이에요. 메시아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제는 이 인생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오시는 이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을 구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save now, save now.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호산나, 호산나 이런 뜻이에요. 이날 오기 전날 예수님께서 자신을 공중 앞에서 경배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강제로 왕으로 삼으려고 그 광야에서 남자 5천 명 먹이고 또 다른 경우에 또 4천 명을 먹이고 하는 그런 오병이어로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이야 이분을 우리가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굶지 않겠구나 하고 왕으로 삼으려 할 때 예수님 어디로 숨으셔서 자취를 감췄어요. 그래서 이 인자는 그가 이러한 장면을 스스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그걸 마다하고 계시다가 이날은 주님께서 이 날을 장려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칭송하도록 장려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말하기를 주님 저들이 당신을 칭송하는 참남된 말을 못하도록 하소서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 사람들이 칭송을 하지 않으면 돌들이 맺힐 것이다 라고 그들을 꾸중했던 것입니다. 이날은 주님께서 지으신 날이라 이 세상을 구속하는 날입니다. 메시아가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 의해 예루살렘의 벽을 재건하라는 명이 날 때부터 시작하여 17만 3,880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예언하신 대로 계획에 따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여 당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날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외치기를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날은 적어도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러나 너희들이 눈이 가리워서 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한탄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로마 병정들이 그 네로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들어서 타이투스라는 장군이 그 로마 대군을 이끌고 이 성에 와서 이 성을 파괴하고 아이들을 길바닥에다 매치겠고 그들이 무지하여 이러한 재앙과 황폐함이 너희들에게 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알지 못하도다 라고 예수님이 참 눈물을 흘리셨죠. 그래서 다니엘의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심을 선언하는 모든 예언들 중에 가장 놀라운 예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러한 곤란 중에 성이 완성될 것이라고 느헤미야는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 성벽을 재건할 때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성벽을 재건하는 쟁기를 들고 싸우면서 게릴라전으로 팔레스틴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막 아라비아 사람할 것 없이 그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이 공격을 할 때에 이 재건을 방해하는 모든 그 이방인들과 싸우면서 한쪽에는 칼을 들고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성벽을 재건한 이런 일이 있죠. 그 방해하는 팔레스틴인들을 물리치면서 승리한 것입니다. 이제 여기 26절에 보면 62일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며 메시아가 선포되고 영접되고 구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입성했지만서도 예언은 성취됐지만 영원한 왕국이 아직 예수님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왜 처음에 오시느냐? 죄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을 제물로 오셨거든요. 죽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이런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됐죠. 예수님께서도 앞으로 당할 이런 놀라운 기쁨을 보시고 그 십자가의 수치를 참으셨다.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무슨 기쁨이냐? 여러분과 내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 어렵다함을 얻고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그 수치스러운 장면을 참으셨다. 그 십자가에 빨려가 먹고 말이요. 피 흘리면서 너무 고생했습니다. 예수님 참았습니다. 왜?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이게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다음 장찬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천국과 성소를 회파하려니 이게 첫 번째 예언은 그 에피파니 이 사람이 그 시리아 왕으로서 와서 그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와서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금하고
저신을 갖다가 앉혀놓고 돼지를 죽여서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 흉측한 일을 했습니다. 그 종말은 홍수에 음몰된 걸 가시면 여기에서 이 듀얼 프로페시인데 그때 당시에 일어날 예언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7년 대환란 때에 7년간 계약을 맺은 것을 갖다가 파괴하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적그리스도 우상신을 놓고 거기다 경배하라는 일을 하겠다. 이 예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종말은 음몰될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기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라는 말씀은 그가 아직 영원한 왕국을 받지 못하고 끊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예수께서 그 호산나 호산나 하는 찬송을 받으면서 입성한 그 주간에 예수님께서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그가 끊어지고 이때에 왕국을 받지 못한다 라고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가 거절을 당할 것이요 사람들에게 경멸을 당하고 거절함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 이사야 53장 52장 그게 잘 나와 있죠. 여기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이 말씀은 로마 군대가 와서 네로의 명령을 받고 타이투스 장군이 로마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장면이 있겠습니다. 이것이 그 첫째 그 예언이요. 그 같은 비슷한 예언이 세상 종말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로 왕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하기 전에 죽었습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의 성읍과 성소를 해파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음몰될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 다니엘이 얘기한 것은 메시아가 올 것이며 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려니와 이 말씀은 로마가 와서 이 성을 파괴하고 유대인들은 온 세상으로 흩어질 것이며 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공부해보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 로마 군대가 와서 성전과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의 돌이 돌 위에 첨놓이지 아니하겠다는 예언을 하셨죠. 그 성을 쳐다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평지가 되고 한편은 평지가 되겠다. 유대인들은 온 세상에 흩어져서 1948년 독립국을 이룰 때까지 다이아스포라 이 세계에 약 한 2000여 년 동안 흩어져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예언의 말씀대로 1948년 다 돌아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 형성해서 이 마지막 7년을 지금 7년의 예언이 성취되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예언은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의 종말은 홍수에 음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기에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 이는 7년의 한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70일에 곧 49년을 정하시고 70일의 가운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주전 445년에 내렸고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69일에가 지났으며 메시아가 끊어지고 여기서 예언이 끝날 것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일회가 남아 있습니다. 7년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앞에 곧 임할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445년에 내렸고 하는 이 말씀에서 그 내린 게 정확히 그 334년 좀 기억을 잘 못하겠지만 그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에 334년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여기에 334년 3월 14일에 그 아닥사스다 왕이
성을 건축하라는 명을 내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입성한 날이 주후 32년 4월 6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명령을 내린 때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날이 483년인데 그 날짜를 그 명령한 날부터 입성한 날을 계산하면 정확히 17만 3,880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질 것이라는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 7년 대환란, 다음 주일에는 이 7년 대환란에 관한 일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만큼 말씀드리고 뭘 말하느냐? 때가 아주 가깝다. 이제 여러분과 나는 말세기 말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정말 좀 이제 우리가 참 경건한 생활, 거룩한 생활, 이 참 하나님이 자녀답게 매일같이 살지 아니하면은 안 됩니다. 자신을 깨끗게 하며 기도하며 말씀에 굳게 서서 늘 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는데 여러분 시편 91편을 다 암기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일컬어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경배하는 하나님이라. 제가 그 모든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 앞으로 그 극한 연병이 옵니다. 극한 연병에서 너를 구원하리니 제가 그 깃으로 너를 덮으며 너는 그 난리 아래 피하리로다. 그 난리 아래, 주님의 난리 아래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대환란 이전에도 무슨 일들이 생기겠는데 벌써 이미 코비드, 앞으로는 코비드-19보다 더 무슨 질병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 수백만 사람들이 죽는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난리 아래 숨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주날개비 이 주님의 난리 아래서 편히 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밤의 놀람과 낮에 흐르는 살과 밤에 운행하는 연병과 백조의 황폐하는 파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피난처 또 이 지극히 전능한 자의 처소에 우리가 피하기 때문에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며 그 재앙이 우리 장막에 이르지 못하리라 라고 성경에 시편 91편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주 날개니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더라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니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자리요. 주 날개니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니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인 나를 못 위로해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노라. 주 날개니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자리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니 참된 기쁨이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내가 주의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니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자리요 주 날개니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무리 무서운 전쟁 소문과 아무리 극한 연병이 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 날개 아래 숨어 있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만 의지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성령으로 깨끗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 아버지 집에서 많은 것으로 나를 누리라 하는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